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로마서도 기록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렵다, 가난해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이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아주 기쁘게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그동안 전도 여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건 아주 참 큰 좋은 소식이지요.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보낸 그 구제금을 아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이 성 안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은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한테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했다고 사도 바울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걸 알고 사도 바울 보고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사람들이 알도록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머리를 깎고 율법대로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 일이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사도 바울 보고 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너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걸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괜히 오해를 받게 되면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자기도 지키는 사람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늘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늘 해방을 지키는 그런 아주 좀 뭐랄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못된 유대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 이러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한테 막 말을 퍼뜨리는데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다니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한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막 퍼뜨립니다. 오해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걸 오해를 해서 온 사람들한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 거룩한 성전에 짐승 같은 그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당장 저 바울을 끌고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요, 성 바깥으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성 안에서는 사람 못 죽이니까 성 바깥에 내던져 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바울을 치고 죽이려고 막 하니까 온 성이 떠들썩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이 성 안에 성이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질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로마 군대의 이 천부장, 그러니까 아주 계급이 높지요. 그 군의 장이 나타나서 이 바울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니까 그 소동이 잠시 이제 멈추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군대 천부장이 바울을 거기서 구출해 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느냐,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를 데리고 다시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너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말을 해봐라. 이래서 많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이 히브리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바울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들으려고 경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어디에서 자라났으며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그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22장 1절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오 하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저들이 더욱 조용해진 겁니다.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이라는 선생한테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음하게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내가 했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제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 도에 대하여, 십자가 도에 대하여 내가 핍박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내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 낮 12시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나보고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정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네가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지 그 사람이 다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내가 들어갔노라.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하기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내가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해당에서 때리고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도 했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켜주기도 했는데 저들이,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안 들어요. 한참 듣다가 22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살려둘 놈이 아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또 대들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러다가는 이 사람이 자칫하면 이 군중들한테 잡혀 죽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천부장이 이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때릴 테니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고는 이 천부장이 백부장한테 시켜서 바울을 때리게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야 하니까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야 하니까 천부장이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바울을 때리지 못하고 군중들한테 내놓으려니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알고나 좀 보자 해서 제사장들과 모든 공회, 요즘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다 불러놓고 바울을 풀어서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오늘 바울이 하는 한마디입니다. 그게 23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저 입을 쳐라 하면서 바울에게 더 이상 뭐 때문에 저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말도 못하고 대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광경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한마디,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요즘 대통령이 한 번, 두 번 사과한다고 나와가지고 말을 합니다마는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양심을 따라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이의를 위해서, 이의를 따라 대통령 노릇을 했기에 국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린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의식을 양심이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양심을 시네이 데이스라 그럽니다. 시네이 데이스. 시네이 데이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신,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에이도, 알다라는 단어가 합해서 시네이 데이스라 그럽니다. 양심을 헬라어로 함께 안다 이겁니다.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함께 안다, 함께 공유한다, 함께 통한다, 함께 소통한다. 그것을 양심으로 시네이 데이스라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심은 뭐냐?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다 느끼는 감정,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난 일을 하니까 돌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좀 떳떳했더라면 아마 앞에서 사과하면서 나는 양심을 따라 했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가 나중에 또 한 번의 고백을 합니다. 이후부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마침 그 지방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옮겨집니다. 가이사라에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그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혔는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뭐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느냐 하니까 유대인들이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를 향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4장을 좀 보십시다. 24장 10절에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니도 한번 말해봐라
하고 바울 보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됐습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총독인 당신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다 믿고 있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는 힘씁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는 힘씁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장차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부활이 있음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나는 힘씁니다. 그걸 총독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소망 우리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항상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나는 힘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다면, 그런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못하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 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양심이 와인 맞으면 끝이라 그랬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굳어져 버리면요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이 양심, 선한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우리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가 힘써 양심을 따라 섬기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